오늘 설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로 벌써 7번째 안을 때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보고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안으라니요. 오히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라 와이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을 때라는 이 말은요, 안는다라는 말은 하바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 끌어안다, 포옹하다, 팔짱을 끼다 하는 건데요. 엊그저께 교역자들하고 대화하다가 오늘 설교가 안을 때예요 그랬더니 우리 최선영 선사님이 목사님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옹이나 허그와 같은 스킨십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무엇을 끌어안는 것, 내가 수용하는 것, 내가 용납하는 것 라는 차원에까지 더 넓은 의미에 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사회가 정말 더 발전되기 원한다면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끌어안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되어지고요, 내가 발전하게 되어져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와 상반되는 그 무엇인가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끌어안음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 끌어안는 것이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요셉과 형제들,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두고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요셉은 그 형들이 철천지 원수 같았어요. 근데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신분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형들이 나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임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형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요셉의 고백에 대해서 형들이 끝내 안심하지 못해요. 마음에 안심을 갖지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안심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고지고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보인 행동입니다. 14절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그 다음에요, 형들에게 입맞추고 또 목을 안고 울어요. 끌어안고 우는 거죠. 여러분,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는 것은요, 형들을 용서했다, 용납했다,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 자,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전에는요,
요셉이 안심하소서, 염려하지 마소서라고 수차례 말을 했지만 어때요? 요셉의 형들은 마음의 안심을 갖지 못했어요.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을 때, 그때 비로소 형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고 형들이 요셉을 비로소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출범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끌어안지 않았다면,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벽을 느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범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와야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이 그 형제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위험 없이, 어려움 없이 태동되고 출범되어지고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안음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분노와 복수의 감옥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동안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한에 사무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 요셉은 스스로 복수의 감옥에, 미움의 감옥에, 원한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감옥에, 그 미움의 감옥에, 그 분노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도 진정한 자유와 용서와 해방을 느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복수와 미움과 분노의 감옥 가운데 가두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인간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 그 인간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와 분노로 가득 채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냥 나만 위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끌어안았을 때 형들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제 드디어 개회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인데요.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서 단연코 클라이막스 경기는 뭐죠? 마라톤. 그죠? 마라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마라톤 경기를 금지시킨 나라가 있어요. 아세요? 이걸 맞추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 아무도 없었는데요. 2부 때 우리 이 장로님이 딱 맞추는 바람에 상을 줘야 되는데 3부 때 혹시 있습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핫한 경기인 클라이맥스인 이 마라톤 달리기를요 금지시킨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게요? 3부 때는 굳었네요. 이란입니다. 이란. 왜냐고요? 여러분, 이란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가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마침내 패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마라톤 경주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 구약 성경에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왕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스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전투 중에 마라톤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승리한 그리스 민족은요, 이것을 경기로 만들어가지고, 기념하지만, 패한 민족은요, 이게 싫은 거예요. 패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요, 경기 중에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는요, 이란 나라는요, 마라톤 경주자가 없어요. 선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이고, 이게 흥분했네요. 1974년, 1974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경기 종목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맙니다. 국제 경기인데. 자기의 실패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한 과거를요, 끌어안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도 상처도 끌어안아야 돼요.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 자유로워지고 내가 그만큼 발전하는 거죠. 그 나라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한테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그냥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면전에서 특히 말할 때는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끌어안는 거죠. 그 말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예전엔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말을 하고 끌어안는 것이죠. 왜요? 실제적으로 달리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는 거. 처음엔요, 그 말들을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저도 불편하지만 끌어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마침내 서로 웃고 축복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끌어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앞에서 때로는 독소를 퍼붓는 사람 앞에서도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실패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이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와 관계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태로운 순간에서 다시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며 아이를 낳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순종하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 그 대목 잘 놓치고 있죠?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 집에 갑니다. 마침 그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친척이지만 손 아래 친척이에요. 손 아래 친척. 자기보다 훨씬 더 아랫사람인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 다음에 44절, 보라, 네가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자기 아이가요,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아이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엘리사벳의 아이인 세례 요한은요, 마리아의 아이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생각할 때요, 자기 뱃속의 아이가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마리아의 아기에게 수종을 드는 자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지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세례 요한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엊그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여보, 엘리사벳이 어떤 기분일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저희 집에 아내 언니 딸이 놀러 왔어요. 저희 딸내미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친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같이 지냈는지. 방학이어가지고 혼자 놀러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의 아이가 우리 집 아이의 수종을 든다는 말인데 내가 언니 입장이라면 싫지. 기분이 안 좋지. 그렇죠?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말합니까? 56절 보겠습니다.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품어요. 지금 아기를 막 잉태한, 그리고 3개월째, 그때가 중요하죠.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요한 때를요, 어떡합니까? 엘리사벳이 품어요. 그 아이가 커서 마침내 태어나면 내 아이가 그 아이의 수종을 들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요, 품어요.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닌 거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는 것.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엊그제 1대1 제자 훈련 하는데 저를 양육하시는 장로님의 일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이 젊었을 때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일에 파견됐답니다. 파견. 근데 그 팀의 팀장은 자기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남자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7살 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면에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이나 앞선 사람이에요. 아무리 팀장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 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7살의 그 팀장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분의 리더십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주장하던 그 방식과 그 공법을 내려놓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내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주방 봉사가 어려운 줄 아세요? 식당 봉사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죠? 사람마다요, 소뚜껑 운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주방 일들 다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니 간섭하고 충고하면요, 싫죠. 그래서 주방 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2년마다 바뀌니까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로님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묵묵히 인정하고 끌어안고 그 일들을 수행한 겁니다. 마침내 기간이 끝나고 임무가 끝나고 복귀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16년도에 경주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바람에 KTX 사고 나가지고 몇 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일이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반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내려온 거예요. 이분이 대책반에 가장 수장으로, 정부에서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장관 다음에 자리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장관 다음 자리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자리에서 오신 거예요. 대책하러 관련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 장로님도 모이신 겁니다. 그 자리에. 근데 뭐 저 말단에 앉으셨죠. 근데 중앙에 앉아있던 그 팀장님이요, 그분이요, 알아보고 목례한 다음에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그 장관 다음에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뒷자리로 앉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하고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이 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말씀하세요. 장로님을 소개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침내 장로님이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온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게. 내가 나라에 훈장을 추천했으니 훈장을 잘 받아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요 최고의 훈장을 받게 된 거예요. 최고의 훈장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팀장이었던 그분은요, 나이가 자기보다 7살 많으신 분인데 또 분명히 노하우가 있고 견해가 다른 분이신데 자기 안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끌어안고 수행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그 인간성의 면면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마침내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요, 내가 신뢰한다고, 가장 신뢰한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 훈장을 추천하여 훈장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나이도 어린 게 내 위에 있어가지고, 그죠? 저게 나보다 못 배운 게 내 위에 있어가지고, 그죠? 지가 뭘 안다고 내 위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끌어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내게 주어진 상황들, 사건들, 이거 아니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여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외면하고 부정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그런 시간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알고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는 것. 그랬을 때 마침내 놀라운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끌어안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였을 것이에요. 자기 아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던 겁니다. 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탄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끌어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배후에는요, 이처럼 엘리사벳의 끌어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끌어안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외면하고 부정해왔지만 내가 끌어안을 문제 없습니까? 끌어안을 상황 없습니까? 끌어안을 사람 없습니까? 바라기는 끌어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랍게 예상하지 못한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모세 얘기. 우리 아까 봤죠? 영상으로 봤죠?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모세 얘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엄마가.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출산하게 되어지면 남자아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아이를 3달 동안 숨겨둬요. 그러나 아무리 숨겨둬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마침내 갈대 상자에 띄어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마침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봅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마침내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봐요.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죽여야죠. 바로 왕의 딸 아닙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어떡하죠? 유모를 불러다가, 그도 진짜 엄마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마침내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출애굽기 2장 10절.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아들이 되니라. 히브리인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누가? 바로왕 딸이. 바로왕 딸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다시 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마음의 긍휼함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의 소리에 공주가 반응한 거예요. 반응.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로 끌어안고 자기 식구로 품어낸 거죠.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그 아이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모세라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나오게 된 거죠. 모세라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는 이 바로왕 딸이 그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끌어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끌어안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차가운 이성, 차가운 이성. 우리는 정의를 내리기를 좋아해요. 규칙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와 나를 딱 구분하죠. 서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적, 나는 아군.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적군이 죽어가는 거예요. 부상을 입은 거예요. 가보니까 에덴티가 역력해요. 얼떨결에 학도병원에 끌려가가지고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차없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차없어. 물론 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어놓은 선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 죽일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파괴되고 만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감정은 사라지고 이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성만. 그 병사에게도요,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엄마가 있을 거예요. 그 병사에게도요, 사랑하는 동생이 있을 것이고, 그 병사에게도요,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얼마든지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요. 애국심이라는 명목하에, 민족주의라는 명목하에 잔인하게 우리는 죽여버리고 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맙니까? 죽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가책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깊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차가운 이성만 남아있어요. 따뜻한 감정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픈 이들 얘기를 들어요. 힘든 이들 얘기를 들어요. 마음에 찔려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감정을 딱 차단시켜버리고 맙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키죠. 아, 그래, 참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끝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것이,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감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이성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었지만 동시에 감정도 준 겁니다. 냉철한 이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감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으려면요, 이성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를 끌어안으려면요, 따뜻한 감정이 있어야 해요. 따뜻한 감정이.
그 1대1 양육하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뭘 하자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마음은 움직인대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대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이 있대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럼 백발백중 안 한대요. 차가운 이성이 살아나는 거죠. 따뜻한 감정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감정이.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인 모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부드러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차가운 감정만 있었다면요, 히브리인 아기네, 남자 아기네,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이성으로 차단해버리고 마니까 사랑할 줄 모르고 끌어안을 줄 모르고.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없는 정부는요, 만행을 저지릅니다. 만행을.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끔찍한 잔인한 실수를 합니다. 잔인한 실수를.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잖아요. 뉴스만 틀면 엄마가 아이 죽였대요. 아빠가 아이 죽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시끄럽다고. 그 아이 있으면 내가 재혼하지 못한다고. 그 아이 있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따뜻한 감성은 사라지고요, 냉철한 이성만 남아서요,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지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성 파괴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성만 남아있으면요, 그 결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더 성행하게 되어지고, 그럼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인류는 문명이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느껴지면 가세요. 그냥 손잡아 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내 마음이 느끼면요, 기도해 주시고요, 내 마음 느끼면요, 마음 가는 곳에 발도 따라가 주세요. 발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주셨어요. 불쌍히. 그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가신 거예요. 자기 아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이익일까, 뭐가 더 손해일까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는 곳에 그의 발이 갔고 그의 아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끄는 곳에 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를 뛰어넘게 되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그 일들을 끌어안음을 통해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끌어안는 걸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차가운 이성입니까?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이 말씀 들으시고 나가는 가운데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죠. 바로 지금은 끌어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고개 젓지 마시고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끌어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